크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 좌분들과 또 앞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씀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우리가 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되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나 또 시험과 같은 테스트를 잘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유혹에는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그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그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한 겁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 그렇게 그것을 은근슬쩍이 이렇게 비꼬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괴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도록 마귀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으면은 그 인생 망친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주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주인이 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큰 일을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충성하였다라는 그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때도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병을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충성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래 피스티스가 번역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잘하였도다 나를 잘 믿는 종아,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주인이 결산할 때에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경노하는 거죠. 주인이 경노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인이 경노를 합니다. 주인이 경노한 것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한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것에서 주인이 경노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주인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해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고 안 남기는 둘째 문제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인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막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전과 달란트, 은사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 히키코모리,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집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히키코모리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또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믿음 생활 떠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어두운 데로 가버리기가 십상이고 영벌의 자리로 가버리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않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고 명령합니다.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신의 경험을 생각을 하면서 이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한때는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시절이 있어서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서 그 형제들이 예수를 배척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기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 세월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알라는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즘에 성경 다 읽으시죠, 그죠? 성경 읽으시죠? 예, 읽으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 합시다. 예, 안 읽으시는 분도 아멘 한번 해봅시다. 또 그거 안 읽으시는 분도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구약 성경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왜 실패되었을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까라고 볼 때에 성서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1259면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59면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것이요, 너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공동번역이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이 약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요, 외교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요, 어떤 경제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망하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펼쳐놓으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한 2장만 넘기면은 6장에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호세아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라서 조금 더 찾기가 쉬우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신약 성경 172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세상 사람 모른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 날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라면 그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요. 한마디로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1장 5절 말씀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 잔이 넘치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난제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 정답이 어디에서 나올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할 때에 그 풀려고 하다 보면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으면은 저 사람이 손해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조차도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생각나더라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참 너에게 뭐 줄까라고 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뭐 달라고 합니까? 이 백성의 송사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에게 듣는 마음과 청명한 마음 내가 주겠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부와 또 여러 가지 영광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솔로몬이 미약했어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한 아이를 이제 데리고 두 엄마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 판결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유전자 검사도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는 걔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얘 같기도 하고, 나는 진짜 그 산부인과 가서 아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그건 뭐만 신기해요. 난 다 똑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비슷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럴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칼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 반 잘라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차마 그 아이가 잘려져서 죽는 것을 보지 못하는 친모, 그 어머니가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불같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그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판결이라고 해서, 우리 어떤 TV 프로에도 그런 프로 있더라고요.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의 법정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이 풀려고 하다 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받고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정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려고 하시면은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야. 하루에 12번씩 조변 섞게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사람 마음이 바뀌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가요를 한번 이렇게 알아달라고 챗 GPT한테 하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거 다 못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인생사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애할 때에 처음에 여자가 남자분에게 이제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자 처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참 마음에 들 때는 처음에는 그거 어디야? 빨리 만나자. 내 빨리 갈게.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은 내가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조금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권태기에 들었으면은 너는 꼭 내 바쁠 때만 전화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식었을 때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점점 변합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 관계가 변합니다. 여자가 보니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거릴 때에 초반기에는 남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약지에 와서 자기야, 자기 아픈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이제 한참 사귀고 막 뜨거울 때는 자기야, 자기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기 감기 내한테 옮기면 안 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게 이제 과도기가 탁 분기점이 넘어갈 때쯤 되면은 왜 그렇게 싸돌아다녀?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그러다가 이제 권태기로 넘어가는 그때쯤 되면은 여기서 코 풀지 말고 저기 코 풀어. 저기 가서 코 풀어. 밥에 콧물 떨어지잖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되면은 어떻게 됐냐? 야, 너 입에 네가 먹은 컵 어느 컵이냐? 그 네가 입던 컵이 어떤 컵이냐? 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된 거죠. 인간은 변합니다. 나는 안 변한다는 사람 더 잘 변합니다. 정말 겪어보니까 인간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뭐 할 수 없다고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 변하시던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걸 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사랑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자녀들 해달라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똑같은 방법으로만 해주면은 그 자녀들 버립니다. 그러지 않고 어떨 때는 훈육해야 될 때는 훈육하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매를 듣고 또 보다듬어야 될 때는 보다듬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훈육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도 전반에 읽어보니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부하기도 하시고 건강하기도 하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구원에 합당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내하고 조금 생각이 틀리고 내 마음하고 다른 반응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삐돌이와 삐순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막 비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7장에서 그런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통장에 100억? 아니면은 아주 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 높은 자리? 세상의 모든 것은 화무 11홍입니다. 변치 않는 그분을 주실 때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어떤 것을 받는다라면은 그 모든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오면은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위에 지은 집, 예수 위에 지은 부귀, 예수 위에 지은 어떤 인생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하는 것도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른 것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렇게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두운 부분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리 속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우리 누구든지 어두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밝은 분, 또 어떻게 정말 명랑한 분, 즐겁게 사시는 분도 그 속에는 어두움이 있고 또 정말 어떻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어두운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그 어두움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림자의 길이가 언제 가장 깁니까? 그 각이 비스듬하게, 경상도 말로 세리삐딱하게 하면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그림자가 언제 가장 짧습니까? 어두운 부분이 가장 짧습니까? 직각으로 비춰질 때에 가장 짧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비칠 그때에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밝음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와 우리들 안에 있는 병과 우리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렬하게 비춰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치유되고 물러가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니까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과 똑같습니까? 둘째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열매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너가 첫 열매로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다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내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것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시큰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잘 안 믿는다고, 옛날만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래요. 청년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도 99년도생까지는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고, 또 교회에 나오시던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만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다 다녀본 경험이 거의 다 있다라고 그래요. 적어도 부활절 때는 한 번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도 한 번 정도는 나온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20 딱 들어서자마자 2000년대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소외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이 사라진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받아들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분은, 택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그분들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하는 가운데에 내가 살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날까지도 그 아침에 소돔 성문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외쳐도 여기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날마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저 소돔성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한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었던 롯조차도 점점점 변해가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은 이 노인처럼 외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외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외치고 있는 이상 나는 소돔 사람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가 사는 겁니다. 저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타락한 길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 신앙을 건강한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로 인도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면, 내가 똑같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탁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열매가 잘 자라야 합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씨를 뿌리니까 어떤 밭에는 그것이 그냥 말라져 비틀어져 버리고 또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유일하게 어떤 밭에만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옥토라고 그러죠, 그죠?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기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에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씨는 뿌려지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옥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밭을 갈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문자는 가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나오셔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굳이 뭐 이런 싫은 소리, 좋은 소리 안 하더라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점점 더 기경하게 해서 옥토로 만드는 그 작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청소년부에 있지 않냐고, 청년부에 있지 않냐고, 아동부에 있지 않냐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옥토가 되는 그 길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새로 오신 분이 있고 새 가족이 있으면은 새 가족 앞에는 여러분 절대로 언행심사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난 집에 아기 앞에서 함부로 합니까? 아기 앞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하나라도 조심합니다. 하나라도 조심하다는 건 우리 육신의 아기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새 가족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서로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한 방향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송 같이 드립시다.